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둘째 날 토요일 새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서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출발한 2021년 계획하신 것들 또 기도의 제목들 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당신 누구냐 도대체? 묻습니다. 물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세례 요한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만큼 당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인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또 종교적, 영적 권위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이 입고 다녔던 그 복장을 보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금욕적으로 지내면서 아주 엄격한 그런 경건 생활을 했던 이른바 에세네파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복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까지 베푸니까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한 그 엘리야가 아니냐, 저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은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합니다.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임을 느낄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칫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띄워줄 때, 자신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고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지요. 이단의 모든 교주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꼭 이단의 그런 교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 또한 자칫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기라든지 평가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고 거기에 충실했고 그것에 그는 목숨을 걸었죠. 그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이 감당할 사명임을 깨달았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의 현 주소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 특히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표현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들어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그래서 대속의 희생, 이것이 들어있죠.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이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고백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앙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영적 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죄의 짐을 지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런 영적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보니까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내려올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귀한 것은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세례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며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힘써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